예, 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보았던 내용은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를 책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베드로의 행동이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실족하게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되어야만 그렇게 변해야만 되는 것처럼 암묵적인 지시, 강요를 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베드로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베드로에게 책망했던 그 이유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는 설명과도 같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앞으로 쓰는 가장 핵심적인 그 주제를 미리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다 어쩌면 들어서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 같지만 다시 한번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진리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배우면서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정말로 그리스도 은혜 위에 놓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행위, 믿음, 이 두 구원의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왜 꼭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가?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왜 꼭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겠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길인데 그렇게 못한다고, 그렇게 될 수 없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 되죠. 왜 굳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차피 결국은 우리는 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데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우리는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죄인이라는 말을 먼저 거론을 하죠? 우리가 누구에게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에게 인간 대 인간의 사이에서의 죄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죄인이라는 거죠. 지금 바울 사도가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은 사람의 법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을 쓸 때 이 죄인은 하나님께 죄인이라는 뜻이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건 왜 안 되는가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지금 이 율법의 문제에 우리가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한 행위로 판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지 아닌지를 율법의 내용으로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의를 다 지키신 것이고, 우리가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우리 죄책, 그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책무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했어야 될 모든 율법에 대한 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곧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정확히 이해 못한다는 의미죠. 만일 정확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확히 알거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끝없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죄를 범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래서 도마가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왜 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한 이유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인격과 모든 사역 속에서 다 그대로 드러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사역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단, 마귀, 사단의 졸개들, 타락한 영들, 우리는 성경을 보통 귀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은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이 구속사역을 온전히 알거나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즉 그들은 그 약속과 관련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 놓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존재가 계시다는 걸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긴 율법에 대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로서는 그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의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그 아무런 능력도, 그 해결책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의미에서 유대인도 우리 이방인처럼, 우리 유대인도 이방인들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지금 16절에 얘기한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즉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이방인과 자신들을 구별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을 가져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냐. 즉 너희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거기에 율법을 더해서 율법 밖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 율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를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이 아니라 죄를 짓게 하시는 존재냐? 너희도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너희가 하는 말이 앞뒤가 맞느냐?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그것이 오히려 나를 범법하게 하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께서 이방인과 유대 사이에 있었던 의식법과 할례 그리고 율법들을 자신의 육체로 허무셨는데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다시 세운다면 우리가 스스로가 또 범법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리스도를 죄를 짓게 만드는 분으로 만드는 셈과 똑같은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분이냐? 아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순간 나는 오히려 내 자신을 범법자로 만드는 거다. 왜냐하면 다시 세운 그 율법 앞에서 나는 늘 다시 정죄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로 다시 전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율법 앞에서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허문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은 스스로를 다시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쉬운 말로 표현해 볼까요? 2022년도에 글로벌 의약품 투약 비용 1위가 햄제닉스라는 치료제입니다. 우리 간호사는 우리 예은이도 있지만 2022년도에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1위 약값이 제일 비싼 1위 약이 햄제닉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은 혈우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투여되는 약인데요. 혈우병이라는 건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 병이죠. 이 혈우병을 위한 이 약은 단 한 번 투약으로 완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약이라고 합니다. 원샷 치료제라고 합니다. 이 약에 1회 한 번 투약하는 그 투약 비용이 미국 돈으로 350만 달러, 한화 47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이죠.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 병에 걸렸을 때 이 약을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이 병에 걸렸는데 이 약을 구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는데 이 단 한 번으로 완치가 가능한 이 약을 알고 있기에 다들 구해서 그 약을 얻고 싶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없죠. 그때 한 의사가 그 약을 무상으로 놓아주겠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에겐 정말로 그거는 큰 기쁨의 소식이겠죠. 복음은 이 약이 공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두에게 무상으로 주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이 약을 우리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걸 믿으면 그 약을 주고 안 믿으면 그 약을 못 주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게 그것입니다. 복음은 그걸 믿으면 이 약을 주고 안 믿으면 이 약을 안 주겠다, 못 주겠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약을 무상으로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누구나 와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다 맞고 나으라는 것입니다. 이 병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걸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상으로 그냥 주니까 와서 그 치료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라는 병에 걸려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 치료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무상으로 제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코로나를 겪어서 잘 알지만 무상으로 코로나 주사 치료제를 준다고 해도 맞는 분도 있고 안 맞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맞는 사람이 이 약을 맞으면 믿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주사를 놔주거나 맞으려도 안 나을 거야, 나는 못 믿겠어 라고 해서 너는 못 믿으니까 맞지 마 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이 치료제를 무상으로 제공을 했었습니다. 믿음은 그 약을 받는 조건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무상으로 그냥 다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그냥 받아 누리는 수단일 뿐입니다. 죄와 사망을 치료하는 약, 하나님이 주신 약,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부터 무상으로 이 치유제를 받는 것이고, 이것이 선물로 그냥 주어지는 것이기에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제공하고 그걸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는 야곱에게서 왔다는 어떤 사람들이 그 약을 돈 내고 사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할례와 의식법 같은 이런 율법 준수를 통해서 돈을 내면 가져갈 수 있다, 그 약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율법, 할례, 의식법 준수하면 너희가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들의 이런 망언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그렇게 너희가 회파시키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을 할례와 율법 준수라는 돈을 주고 사라는 말을 도저히 그냥 받아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21절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고, 만일 돈을 내고 가져가는 것, 즉 율법을 준수해서 얻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치료제를 헛되이 개발하신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중에 누가 그 약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시죠. 우리는 우리의 죄의 책무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빚을 탕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그 돈을 갚을 해결책이 없어요. 누가 그 47억 원이라는 하는 약값을, 그 막대한 돈을 쉽게 지불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누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그 피값을, 그 생명의 값을 돈 주고 그걸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 행위로 그만한 값을 지불했다고 할 수 있을 그 행위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지구와 온 우주를 다 모아서 판다고 해도 이 우주를 창조한 분의 그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가치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피조 세계를 다 끌어모아도 어떻게 그 피조 세계를 창조한 창조주와 맞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오직 단 한 분, 하나님만이 나 한 명에게 너는 그 가치가 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생명과 이 죄인을 맞바꿔 주신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 한 푼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이 온 우주를 다 드려도 바꿀 수 없는 분과 이 죄인의 생명과 맞바꾸신 것입니다. 무상으로 그 치료제를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이 저주의 심판과 우리가 지켰어야 될 하나님의 이 율법의 의를 다 성취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와서 받아가라고 하신 것이고 조건 없이 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으로 이 모든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바로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죄인에게 주신, 악인에게 주신 증거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간혹 있어도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죄인일 때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지금 믿는 자리에 있는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요 시점에서 내가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너 똑바로 못 사니까 그따구로 살아서 되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이미 너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분이라면 어찌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열망하며 좌충우돌 실수와 실패와 때때로 죄 속에 살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네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 내어주셨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너를 위한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데 너희가 실패한다 그래서 그 구원을 취소시킨다면 이 얼마나 헛된 죽음이 되느냐 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치료제는 완전히 치료하는 치료제입니다. 취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은 여전히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시작이지 완성은 너희의 선행과 충성과 헌신과 봉사와 열정과 너희의 율법의 완전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이지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자신들이 어떤 이단들보다 더 이단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사람들뿐만 아니라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경건한 신앙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나 확신 있어 라고 말하면 그를 교만하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동안의 나의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앞에서 아무 걱정 없이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나의 그동안의 행위는 충분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만하고 교만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꿔 말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대속만으로는 그동안의 나의 행위와 죄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무사히 통과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를 완전히 축소할 뿐만 아니라 비하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는 부족하고 나의 선행을 그 위에 덧붙여야 된다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의 공로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담한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무 의미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도 독서를 내뱉은 말 그대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한 그 범주에 속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입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의가 주입이 돼서 나는 이제 경건해졌고 경건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 주입된 의를 가지고 경건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땅한 열매들이 산출이 되어야 되고 그 열매에 산출된 분량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공로로 쌓여져야 되고 그래야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연옥에서 중간 상태에서
심판의 날까지 그 감해질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 공로가 더해져서 천국에 들어갈 만큼의 적정한 공로의 양은 도대체 얼만큼인 것입니까? 무게는 얼만큼 돼야지 그 저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사는 삶이 정말 그리스도의 대속을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자신의 구원을 걱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여전히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만큼의 값어치 있는 삶과 열매를 열매가 맺어졌는지 못 맺어졌는지 날마다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고 그게 있다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히려 날마다 스스로에 대한 정죄와 죄책감만 늘어가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더 열심히 교회 일하고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더 헌금 많이 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어떤 커트라인을 통과하기 위한 최소한의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평온을 찾으려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언제든지 내가 한 행위들을 끄집어내서 이 정도면은 나는 믿음이 있는 거야 라고 확인을 하려고 듭니다.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얻는다고 수없이 강조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 진리조차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기를 바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산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의 진리 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가 만일 이 진리조차도 모르는데 남들보다 더 선하게 살고 있다고 말하고 나는 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쫓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는 아마도 복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로 살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에게는 기쁨과 즐거움보다 고통과 무겁고 수고스러운 짐만 잔뜩 올려져 있을 뿐이고 그에게는 의무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이것을 성실히 지켜가고 있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으면서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안주하고 자기 의로 그것을 삼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왜 그토록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것을 문제 삼고 베드로조차도 책망했는지 다시 한번 잘 상기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수시로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의인이면서도 죄된 속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고 앞으로 우리가 짓게 될 모든 죄까지도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 살면서 순종하고 지켰어야 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의를 그분이 다 지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가져가서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행위를 덧붙여서 자기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감사, 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진심인 것을 우리가 서로 다 압니다. 그러나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그 기쁨과 그 행위로 마땅한 의무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입니다. 그걸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들이 이런 오류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렇게 갈등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19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 20절, 21절 저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또 함께 나눠볼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본 오늘 전체 말씀에서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죄와 사망이라는 병에서 온전하게 치유받는 약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상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약은 후불제가 아닙니다. 받고 의로운 행위를 해서 통과할 수 있게 그 값을 지불해라 라는 후불제가 아닙니다. 이미 다 지불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의 값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의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갚아야 할 빚이 남아있는 게 결단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빚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남은 빚을 갚기 위한 우리의 공로를 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병든 병자가 아닌 회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한 자,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지 빚 갚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함없이 베풀어 주셨고 베푸시는 중이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전히 다함없이 우리가 한 것보다 훨씬 크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은 그리스도께서 다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으로 감히 자격 없는 자처럼 보이는 우리가 믿음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리스도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보증이십니다. 이 믿음의 도전 앞에서 담대하시고 늘 믿음으로 이 사단의 참소에 승리하시는, 맞서 싸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 돈으로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거저받은 이것을 마치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자꾸 그 위에 얹어서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피값이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고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충분한 그 능력을 가진 그 피값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앞에 내가 더 이상 갚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병든 자에서, 죄에 병든 그 사망에 물든 그 영원한 형벌의 고통에서 놓여 있어야 할 자가 완전하게 치유받고 새 사람이 된 존재가 되었기에 새 사람의 삶을 살도록 하게 부르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구원의 확신에 의해 확신으로 벌벌 떠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단 하나뿐인 구속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